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사야 제 9장 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 행하는 자도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듣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같이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를 아는 지식. 예, 오늘 그런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 예수를 아는 지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만큼 중요할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을 읽어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누가 한번 읽어보실래요? 요한복음 17장 3절. 요한복음 17장 3절. 예, 우리 목소리 이쁘신 우리 전도사님. 요한복음 17장 3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자, 거기서 영생의 정의가 나옵니다. 영생은 뭐죠? 예수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것.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지옥에 갑니다.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보다 악해서 지옥 갑니까?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뭐가 없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들은 영생이 없어요. 뭐가 없는 거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따라서 합시다.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인데 이걸 히브리어로 바꾸면 뭐죠? 메시아. 자, 예수는 누구예요? 메시아.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아멘. 그 개념이 조금 더 분명해지죠. 그렇죠? 예.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 아이고 우리 할아버지 예수 안 믿고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무서워. 나 저기 어떻게 가나. 저 지옥에 안 갈래. 이 지옥 가는 사람도 이러고 죽어요. 의사 선생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내 재산 다 드릴게요. 나 좀 6개월만 살려주세요. 저희 아들이 강릉병원에 이렇게 근무를 했어요. 제 아들이 응급실에 근무를 하는데 가면은 이렇게 농약 먹고 죽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요. 근데 이 농약 먹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이 대부분이 가난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딱 봐서, 그러니까 그 중환자실에 들어가실래요? 그냥 일찍 끝낼래요? 보호자한테 물어봐요. 네. 우린 가난해요. 그럼 집에 데려가세요 그냥. 그러면 3일 내로 가십니다. 중환자실에 넣고 싶으셔요? 그럼 15일 만에 갑니다. 그 선택하세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되게 그냥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보낸대요. 왜냐하면 그 위세척이 왜냐하면 농약 성분 자체에 농약이 이렇게 뿌려지면은 이렇게 잘 안 씻겨 내려가는 게 있고, 그 독성이 워낙 강렬해서, 제초제 같은 게 워낙 강렬해서 미량만 들어가도 살리기 어려워서 아주 응급 의사들이 아예 처음에 판정을 해줘요. 근데 이제 죽어가는 사람들 대부분이 아이고 무서워 이러고 간다는. 우리 예수 잘 믿으십시다. 아멘. 예, 예수 잘 믿으십시다. 우리 할아버지 그렇게 하고 돌아가셨어요. 우리 할아버지 예수 안 믿고 돌아가셨어요. 제가 이 얘기를요, 저 텍사스에서 어디 뭐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할 때, 거기 이제 주일날 돼서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건 뭐 교회 없다 그래서 예배 안 드릴 수 없잖아요. 믿음의 사람들 모여라. 한 3-4명이 모였어요. 저 포함해서. 그래서 내가 바이블 스쿨 티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내가 설교를 한 거예요. 설교를 하는데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 오늘날 안 믿는 사람들은 죽을 때 아이고 무서워 이러면서 죽는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면에 그 여러분 백혈병동 있죠. 소아병동.
백혈병으로 죽어가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 호스피스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예수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제 아이들이, 그 천사 같은 아이들이 백혈병으로 죽어가잖아요. 머리카락 하나도 없고 그냥 뭐 이제 죽어가잖아요. 죽어가는데 그 예수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얘들아, 예수 이름 영접하고 우리 이제 하늘나라 간단다. 예수님 영접하는 애들이 있어요.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세상에 소망이 없으니까 예수님 영접합니다. 대부분. 그런데 그 어린아이들이요, 죽을 때, 아이고, 엄마, 너무너무 멋진 곳이 보여요. 엄마, 너무너무 멋진 곳이 보여요. 엄마, 천사들이 왔어요. 엄마, 예수님 찬양해야 돼요. 엄마, 예수님 잘 믿어요. 나 먼저 갈래요. 너무너무 멋진 곳이 보여요. 전에 그 여러분 혹시 교통사고로 흉측하게 얼굴 이그러지신 어떤 할아버지 아저씨 계셨죠? 무슨 선생님 계셨잖아요. 그 농촌운동 하던 그분이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이제 이제 교통사고로 얼굴이 막 흉측하게 이그러져 갖고 교도소에도 다니면서 이제 강연하고, 나같이 이렇게 한쪽 눈도 없고 뭐 이런 얼굴 갖고도 열심히 산다. 여러분들은 건강한 몸 갖고 열심히 살아라. 뭐 이제 그런 강연 많이 했잖아요. 청소년들한테도, 희망을 안 갖는 친구들한테. 지금 내 얼굴 보여줄까? 그러면서 마스크 벗잖아요. 막 흉측하잖아 얼굴이. 그러면 이제 그래서 별명이 이티 할아버지예요. 눈 하나도 없고 뭐 얼굴이 막 그래 이제 이티 할아버지인데 손가락도 많이 없고 그래. 불에 타서 워낙 이제 중화상을 입어갖고. 예. 근데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는 거예요. 돌아가시는데 최규철 선생님, 그분이 돌아가시는데 조선일보난 기사 여러분 보세요. 저기 어디야, 아름답구만, 나 먼저 급히 감세. 그러고 죽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죽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요. 반면에 뭐 종교 지도자는 나는 지은 죄가 수미산보다 많아서 천길 지옥에 떨어져서 그거를 갚는다. 그 사람 마지막에 진솔한 고백을 한 겁니다. 예. 자, 하여튼 저와 여러분들, 제가 이 얘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그때 아까 그 트럭스쿨, 텍사스에서 트럭스쿨에서 그거 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내가 볼 땐 여호와의 증인 아니면 신천지 같아. 그 사람이 자세가 삐딱한 거예요. 당신 그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영어로 얘기하더라고요. 미국인들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내 옆에 있던 드보라라고 하는 저쪽 그 휴스턴 아래 그 미국 텍사스 제일 남쪽에 있는 도시가 뭐죠? 하여튼 거기 있어요. 휴스턴 아래 남쪽 멕시코 접경 지역에 있는 도시에서 온 어떤 아줌마가 지금 여기 미스터 G가 얘기한 게 맞다. 이 사람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어머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 어머님이 암으로 돌아가셨대요. 암으로 돌아가시는데 암이 너무 많이 퍼져갖고 눈까지 그냥 실명이 됐대요. 그런데 이제 병원에서 딱 보니까 6시간 이상 넘기기 힘들다. 오늘을 넘기기 힘들다. 그러니까 마지막 임종 지켜보실 분들은 친척들 다 모이세요. 그래갖고 이제 다 불러 모았어요. 그 식구들 다 자기들이 9남매래요. 다 모였대요. 9남매가 6명인가 되는데 하여튼 뭐 결혼한 사람들 뭐야 하여튼 다 모였어요. 다 모였는데 죽기 한 3시간 전쯤 되니까 눈이 떠져 버렸대요. 실명이 맹인인데 떠져 버렸대요. 그러더니 너 왔구나. 그래 너는 누구구나. 너는 누구구나. 그래 반갑다. 잘했다. 누구구나. 잘 나가다가 마지막 끝에 가서 근데 얘는 누구냐. 엉뚱한 공간을 짚으면서 얘는 누구냐. 얘는 가 무서워 가 안 가 그러면서 막 이제 안 따라간다고 괴성을 지르는 거예요. 괴성을 지르니까 간호사가 들어오더니 이제는 나가주세요. 이제는 그 시간이니까 이제 마지막 임종 시간이니까 나가주세요 하면서 그 면회객들을 다 내보내더래요. 아주 고통스럽게 비명을 지르면서 돌아가셨는데 자기 어머님이 예수 안 믿었대요. 예수 안 믿어서 그렇게 죽었다. 지금 여기 미스터 G 얘기한 거 단 하나도 과장된 거 없다. 저 여러분들이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갑니다. 제가 가끔 인터넷 사이트에 뭐 토론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요, 뭐 개독교라 그러면서요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저주합니다. 예,
저도 나중에 화나갖고는 댓글을 뭐라고 쓰느냐. 너 같은 새끼는 꼭 예수 믿지 마라. 나도 막 감정적으로. 근데요, 우리가 너무 저자세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막 그러니까 마치 더 뻗이기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그 집엔 예수 믿기 싫으면 믿지 마. 괜찮아. 괜찮아. 너는 죽을 때 맞으면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저 지옥불에. 우리 할아버지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무서워. 저 지옥불에 어떻게 들어가나. 어떻게 들어가나.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자,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데요. 그 기준이 아까 오늘 보니까 영생이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멘. 그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지 못하고 그냥 사망으로 떨어집니다.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게 뭐 때문에 그래요? 아는 것이 없어 그래요. 뭐를 아는 것이 없었어요? 예수를 4대 성인으로만 아는 거예요. 예수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히브리어로 하면 뭐라고요? 메시아. 메시아를 헬라어로 하면 뭐예요? 그리스도. 아멘. 자, 아멘도 좀 크게 해주셔요. 아멘. 왜냐하면 오늘 지금 녹화 중이거든요. 부족한 이 사람 설교한 거 누가 녹음해갖고 달라는 사람, 우리 정광희 목사님 도움으로 녹음을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자, 오늘날 안 믿는 사람들이 지옥 가는 거는 어떻게 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없어요. 그래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영생이라는 거죠. 근데 참 이 말세는요, 따라서 합시다. 미혹을 받지 말라. 미혹을 받지 말라. 우리 주님이 말세에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대답은요, 미혹을 받지 말라. 내가 오늘 어떤 글을 읽었느냐면요, 역사적 예수라고 하는 신학, 여기 미국에서 아주 명문 신학대학 나온 신학 박사들이요, 내가 볼 때는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이라 그랬으니까 나 이 정도 표현은 욕 아닐 수 있어요. 그 개자식들은 예수합니다. 그런 새끼들이 목사를 길러내니까 교회가 다 죽어가는 거예요.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수를요, 사람으로만 압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의 동정녀 탄생,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신 하나님으로 안 믿습니다. 네. 그런 신학대학이요, 여기 미국에요, 80%인데, 80%인데. 아주 명문 신학대학일수록 그래요. 주여. 근데요, 오늘날 교회에서 목사님들 청빙할 때 어떤 사람들만 찾습니까? 그런 사신신학, 하버드, 프린스턴, 네, 그런 데 나온 목사님들만 찾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죽어가는 거예요. 오늘날 유럽 교회가 왜 죽었습니까? 그런 목사님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성령의 역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 유럽 교회도요, 살아나는 교회 있어요. 어떤 교회입니까? 예, 성령 받는 교회예요. 목사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해서 성령 받게 하는 교회, 그 교회는 살아나요. 오늘날 미국 교회요? 예, 성령운동 하는 교회만 살아요. 그래서 제2의 종교개혁을 오순절 운동으로 보는 신학자들이 많아요. 하여튼 우리 저와 여러분들, 예수는요, 진리이십니다. 아멘. 지난번에 한신대 총장 최무승 교수, 막 예수만이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독선이라 그러면서요. 주여, 주여. 그 사람이 이번 총장 연임 됐어요. 연임. 한 번 더 총장해요. 독일 유명한 튜빙겐 대학이라고 유명한 대학 나왔어요. 거기서 PhD 했어요. 네? 근데 오늘날 독일 신학이 어떤 신학이냐? 아까 말한 그런 거예요. 응?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안 믿어요. 예수의 부활 믿겠어요? 그 사람들이요? 천만에 만만에. 그 사람들이 왜 못 믿느냐? 따라서 합시다. 성령이 없어서. 나도 성령 받기 전까지는요, 믿음 확신 없었어요. 내가 아는 어떤 신학대 총장이 있어요. 그 사람 고민이 뭔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은 나한테 체험 안 주시느냐? 왜 하나님은 자기가 구해봤냐고. 오늘 아까 우리 간절히 구하자 그랬죠? 구해봤냐고. 언제 지가 하나님 나 만나주세요. 구해봤냐고. 나는 구하니까 만나주시대. 나는 성령 사모하니까 성령 주시대. 난 성령 사모하니까 방언 말하게 해주시대. 그런 다음부터 내가 성경을 읽는데 진리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 임하고 나니까 예수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 임하고 나니까 예수를 알게 돼.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그러니까 내가 질병에서 노임 받았고요. 주여. 여러분 나중에 기회 있으면 우리 딸하고 우리 처를 한번 보셔요.
매우 건강한 체질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이민 오기 전에 신체 검사 까다롭게 하죠. 미국 대사관에서 지정해준 병원에 가서 신체 검사해요. 우리 차하고 우리 딸애하고 아까 우리 딸애가요, 강원도 소년체전에서 수영에서 메달 2개 땄어요. 은메달, 동메달. 걔가 몸이 약한 애겠습니까? 근데 걔하고 우리 차하고 나하고는요, 정밀 진단했어요. 원 정밀 진단하고 뭐 CD까지 갖고 왔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예. 하여튼 우리 차가 비교적 건강한 체질인데 한 번은 이렇게 보니까 기침을 하더라고. 근데 많이 좀 느낌이 이상해서 우리 차한테 그랬어요. 지구 엄마, 우리 병원에 한번 가보자. 괜찮다니까, 감기니까 조금 있으니까 나을 거라고. 아니 근데 이상해, 기침이 좀 이상해. 그래서 가보자. 그래서 이제 제가 군목을 있을 때니까 군병원에 갔죠. 가서 찍었어요. 엑스레이를 찍었어요. 엑스레이를 찍고, 우리 저는 나를 왜 이런 데 데리고 왔냐고 계속 불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확실하게 짚고 가는 게 좋지 않냐.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니까 방사선과 군의관님이 들어오셨어요. 그 방사선과 군의관님이 어디 봅시다 그러면서 엑스레이를 이제 탁 그 보는데 꽂아서, 그러더니 갑자기 담배를 한 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가 방사선과 전문이니까 자기 얘기 잘 들으라고. 내 얘기 지금 농담으로 들으면 안 된다고. 2주일 뒤에 다시 찍자고. 지금 이걸로 봐서는 폐결핵이라고. 2주일 뒤에 다시 찍는다. 근데 제가 그때 군생활이 참 힘들었어요. 조금 어려운 일이 좀 있었어요. 뭐 어려운 일, 그 얘기 하려면 또 그 몇 시간 가요. 하여튼 어려운 일이 있어갖고 좀 힘들었어요. 뭐 알기 쉽게 말하면은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 이렇게 다른 교회 나가는, 그 상급부대 나가는 교인이 왔어요. 그 사람이 지도자 목사님 교회 은혜 있다고 소문 듣고 왔다고. 은혜 받으러 왔어요. 그러니까 상급부대 목사님 나 이뻐하겠습니까? 그까지만 얘기하고. 자, 하여튼 그렇게 돼서 거기서 이제 2주일 뒤에 찍으러 가야 되는데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악신들의 접근을 막고 기도하고 예수의 피로 씻어주세요 기도해서 한 2년 뒤에 안양으로 이사를 가갖고 엑스레이를 찍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폐결핵 앓으셨네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폐결핵이 초기였다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요. 우리 딸애는 수영선수였다 그랬잖아요. 건강하니까 잘 몰랐는데 정작 간호대학 들어가갖고 찍어보니까 폐결핵 알았었네. 그래갖고는 그 흔적 때문에 정밀 진단 나온 거예요. 우리 딸애는 어렸을 때니까 엄마가 자꾸 안고 뽀뽀하고 뭐 이러니까 전염됐을 수도 있겠죠. 치료될 때 동시에 같이 치료된 거예요. 주님이 치료하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사야 9장 6절에서 예수를 좀 정확하게 아십시다. 이거는 예수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예수를 보여주는 말씀. 예수는 누구인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따라서 합시다. 정사를 메었고. 정사라고 하는 말은 큰 권세를 가졌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가 풍랑이 일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죠. 주님,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흔들어 깨우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셨어요. 일어나갖고는 바람과 파도야 잠잠하라. 그러니까 잠잠해졌어요. 그렇죠? 그때 제자들이 뭐라 그랬죠? 이 사람이 네 귀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따라서 합시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오늘 여기 뒤에 보면 그런 말씀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아멘. 예수는 누구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여러분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으십시오. 오늘 아까 우리 기도할 때 예수 이름 불렀어요. 예수님,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면 그게 곧 법이요 진리요 그래요. 제가 찬송가탕 놓으면 떨어지는 게 진리예요. 그게 참이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주위에 일어나는 풍랑과 파도가 있습니까? 삼킬 듯한 파도, 죽일 듯한 파도 있습니까?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계신 주님이 일어나셔서 잠잠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잠잠해지는 거예요. 자, 정사, 지배, 통치권, 행정기관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은 온 우주를 지배하시는 분이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어진 거예요. 아멘. 그분의 말씀이, 우리는 지금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내가 뉴욕에 와서요, 제가 이렇게 목사다 보니까 교회 함부로 가기 어려워. 교회 가도 이렇게 새신자인 척하고 그러고 갑니다. 목사인 척하면 싫어하니까. 왜 왔냐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냥 평신도인 척하고 교회를 이렇게 가는데요. 우리는 아까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예배도 온도가 있습니다. 온도. 예배도. 근데요, 우리의 체온 보통 36도, 37도 하잖아요. 이게 저체온증 되면 굉장히 위험해요. 이 뭐 공수부대나 이런 뭐 해병대, UDT 이런 데서 이렇게 깊이 이렇게 해저 폭파돼 지난번에 그 천안함 사건 때 한준이가 죽었잖아요. 그 사람이 그 한준이가 죽은 게 이 저체온증이에요. 찬물에 너무 오래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산소 부족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고 저체온증 때문에 죽은 거예요. 우리 믿음 너무 차가우면요 죽습니다. 믿음 뜨겁게 유지하십시다. 저체온증이 생기면은 체온 유지 시스템이 망가지면요 근육과 간, 심장이 저하가 급격히 오고요. 33도씨가 되면은 오한이 오고 근육이 경직되기 시작합니다. 31도씨가 되면은 체온 의식이 정지가 되고 29도씨 되면 호흡 맥박이 급격히 저하되고 28도씨 되면 심장이 멈춘대. 근데 우리 병든 영적 교회들은 뉴욕 교회 많은 교회 가보니까요. 내가 볼 때 이 저체온증 왔어요. 근육이 경직되고 예배도 경직되고 막 찬송 기도 경직되고 호흡 정지. 우리 믿음 뜨겁게 살립시다. 제가 아는 응급구조사 한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수백 명 살렸어요. 그래서 죽은 사람 물에 빠져서 그런 사람 하면 이렇게 입에 막 이물질 토해내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인공호흡해서 살려내는데요. 가끔은 보면요 이렇게 야 좀 가려라 그랬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옷을 다 벗기고 여자들 같은 경우는 근데 뭐 급할 땐 여자고 뭐고 없죠. 야 살 비벼 체온을 빨리 살리래. 빨리 이게 그렇게 해갖고는 살려내놓으면 나중에는 뺨 때리는 사람도 있대요. 뭐 그런 일 많이 겪어갖고 놀라지도 않는다 그러면서 하여튼 저와 여러분들 믿음이 막 차갑게 식었는데도 죽어있는 줄조차 모르는 그런 병든 믿음 되면 안 됩니다. 내 믿음이 내가 예배에 왔는데 기쁨도 없다. 병들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렸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주님 앞에 내려놨는지 또다시 들고 가는지를 잘 모르겠다. 병들어서 그래요. 병들어서. 오늘 이 시간 갖고 나온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질병 있습니까? 치료받읍시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살 길, 예수 이름으로 모인 자리에 예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분의 옷자락에 손대야 돼요. 근데 우리 주님은 따라서 합시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은 그걸 좀 듣고 싶어 하셔요. 38년 된 병자를 만나갖고 병이 오래는 줄을 아셔요. 주님이.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아시는데 물어봐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 그거 몰라서 묻습니까? 주여 내가 내려가려고 하는데 넣어주는 사람이 없네요. 이 사람은 계속 남탓만 하는 거예요.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물가에 베데스다 물가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네. 우리 남탓하는 사람 되지 맙시다. 최근에 뭐 청소년 범죄 나는 대한민국의 청소년 범죄 볼 때마다요.
전부 어른들이 나서서 야, 네 잘못은 하나도 없어. 네 잘못은 하나도 없어. 부모 잘못이야. 부모가 죽일 놈이다. 네 잘못 하나 없어. 학교가 잘못이다. 입시 제도가 잘못됐다. 전부 합리화합니다. 여러분 1886년에요. 독립협회가 만들어진 다음에 조선의 정신병 3가지를 얘기했어요. 이것 때문에 조선 독립국가 유지 못한다. 선각자들이 3가지 제시한 게 뭐냐? 첫째가 뭐냐면요. 따라서 합시다. 책임전가. 2번째가 게으름. 3번째가 거짓말입니다. 조선의 정신병 3가지. 따라서 합시다. 책임전가. 게으름. 거짓말. 지난 한 해 대한민국의 뺑소니 건수가 2,600건 정도 있었어요. 교통사고 뺑소니. 일본에 몇 건 있었을 것 같습니까? 일본 우리보다 인구도 많고 차 대수도 많죠? 일본 몇 건 있었을 것 같아요? 잘 몰라요? 제로. 그래서 만약에 미국에서요, 우리가 일본 사람 욕하잖아요? 미국 사람들 호응이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가 막 일본 죽일 놈이다 막 욕하는데 미국 시민 대다수들은요, 일본에 대해서 이미지가요, 달라요. 지난해는요, 세계 호감도, 국가에 대한 호감도 1위가 어느 나라였을 것 같아요? 작년 거. 얘기 다음 나오잖아요. 일본이었어요. 우리나라는 중하위권이에요. 우리 이미지는 왜 그럴까요? 참 안타까워요. 저도 사회선생의 한 사람으로서, 도덕선생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하지만 100년 전, 150년 전 조선 독립협회가 야, 조선 이래 갖고는 안 된다. 안창호 선생이 외쳤던 거. 그 독립협회가 외쳤던 거예요. 책임전가, 게으름, 거짓말. 이게 조선의 정신병이에요. 위증사범이요. 위증사범. 법정에 가면은 증인, 거짓말하면 위증죄로 처벌받는 거 아닙니까? 선서했어요. 증언해 보시오. 위증죄가요, 일본에 인구 비율로 치면은 600배입니다. 600배.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제가 가끔요, 여기 뭐 플러싱에 뭐 위안부 기린비 세운다 그러는, 그 뭐 자랑스럽습니까 그게? 에? 그 해서 막 우리가 일본 사람 욕하면요, 여기 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여기 메이저리티 백인들이 잘한다 그럴 것 같습니까? 지난번에 뉴저지 어떤 사람 비판하잖아요. 어떤 그 위안부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 주 하원 의원이 있었어요. 그 사람 보고 하는 얘기가요, 이제 제발 당신은 그거 좀 그만 울고 먹어라. 반응이 그래요. 미국 의회에서 반응이 그만 좀 울고 먹어라. 우리나라는요, 중앙청 그 청사가 옛날 그 조선 총독부 건물이었잖아요. 그 창피하다고 철거했어요. 철거하는데 50억 들었어요. 그 창피한 겁니까? 두고두고 새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후손들은 결단코 이런 비극 있게 해서는 안 된다. 제가 중국 여행을 해보니까요, 중국 식민지 때 프랑스 사람들이 살았던데, 영국이 지배했던데 그 건물들 그대로 있습니다. 관광지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우리들이 서양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서 망했던 적이 있었다. 그들이 계속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 그때 당시에 하는 얘기 가운데 한마디가 뭐였냐? 중국 사람들의 그 민족 정서는요, 와신상담입니다. 와신상담. 원수를 갚는 데 있어서 1000년이 지나도 결코 늦지 않다. 이런 게 중국 사람들이 아편전쟁 잊을 것 같습니까? 등소평이요, 마지막 죽을 때 유언한 게 있어요. 내 장례식 조촐하게 지내라. 나라에 부담 주고 싶지 않다. 2번째, 내 시신은 홍콩 앞바다에 뿌려라. 아편전쟁 때 홍콩을 뺏겼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속된 말로 칼을 가는 거예요. 영원히 잊지 마라. 그래서 도광양에 얘기하면서 칼을 숨겨라. 발톱을 숨겨라. 힘이 있을 때까지는 숨겨라. 그게 등소평이 유언한 거 아닙니까? 미국에 많은 유학생들을 보내요. 그들이 스파이가 돼갖고 도사가 돼갖고 중국으로 돌아갑니다.
아 주여, 뭐 지금 사회 강연하는 시간 아니고 하여튼 우리는요. 그래서 지금 뭐 고구려 역사 왜곡한다 그러죠. 그들은 500년 뒤를 내다본다 그래요. 중국 사회과학원 얘기는. 조선인민공화국 조선성, 대한민국 전체를 하나의 성으로 만들어버린대요. 자, 하여튼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사도 주님이 갖고 계시니까 우리는 그분께 예배하고 있고 그분의 마음에만 들면 저와 여러분들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묘자 따라서 합시다. 기묘자. 예, 예수님은 기묘자입니다. 기묘자는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 기적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기묘자이신 줄 믿습니다. 이 기적을요 여러분 체험하십시오. 진짜로. 예. 여러분들 근심 염려 뭐든지 로마서 8장 3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2절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 가운데 하나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32절 따라서 합시다. 주님은 들으신 대로 행하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기도하는 집에 온 줄 믿습니다. 8장 3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분이시. 여러분들이 뭐 어떤 거 자그마한 거 구한다고 그거 아까워서 주기 아까워 인색해갖고 그러실 분 아니시다는 말씀을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문서로 약속하신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마음껏 구하십시오. 따라서 합시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가르쳐 가라사대.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주님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 것을.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요 쉽게 낭망합니다. 기도 조금 하다가 조금만 응답이 더디면 낭망합니다. 쉽게. 우리 그러지 맙시다. 그러지 맙시다. 주님은 그걸 좀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라. 여러분들에게 많은 얘기하기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도 많이 갔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게 다 설교하려면 시간. 하여튼 오늘 기묘자 하나만 기억합시다. 주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 아멘. 주님이 오셔갖고 많은 기적 행하셨어요. 그렇죠? 뭐 맹인들 이사야에 보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고 저는 자가 뛰고 맹인이 눈뜨고 귀머거리가 말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하고 이렇게 딱 재보니까 메시아가 맞구나. 예수님은 그래서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그 예언을 다 이루신 거예요. 아멘. 따라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성령으로 이 자리에 와 계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동일하게 일하고 싶어 하셔요. 여러분들 근심 염려 해결해 주고 싶어 하셔요.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질병 해결해 주고 싶으셨고. 그러니까 물어보면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외쳤을 때 주님이 바디메오를 만나서 묻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은요 여러분 인격을 침해하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낫고 싶습니다. 주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 얘기를 주님은 듣고야 행하시는 분이셔요. 그러니까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어라. 네가 낫고 싶으면 가서 씻어. 순종했을 때 내가 낫고 싶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줬을 때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 주님은 들은 대로 행하시니까 저와 여러분들 소원 마음껏 아뢰십시오. 이번 주일날 교회 와서 마음껏 아뢰십시오. 주님이 따라서 합시다.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사야 55장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가까이 계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오늘같이 이렇게
찬양할 때, 예수 이름으로 모일 때 주님이 가까이 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하나님 찾아 나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상 주십니다. 그걸 믿어야 할지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철야기도 오늘 밤 심야기도에 가면 하나님께서 상 주시겠구나. 그때 여러분들이 주님께 가까이 계실 때 주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나 상 주실 때 부상도 좀 주십시오. 아멘. 그래서 내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믿음의 복, 그건 물론이고, 아멘. 좀 경제적인 복도 좀 얹어 주시고, 아멘. 자손 대대로 이게 잘 되는 복도 좀 주시고, 아멘.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고, 아멘도 좀 하십시오. 모든 민족에 꾸어질지라도 꾸지 않고, 애굽에 내린 질병 하나도 내리지 않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그런 복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에 잘 순종하면 주님께서 주십니다. 병고침 받는 얘기 한 가지만 하고 마칠게요. 사도행전 3장 19절 한번 보실래요? 3장 20절. 사도행전 3장 19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3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새롭게 되는 날이, 세번역 성경에는 새롭게 하는 날로 되어 있지만 여기 옛날 성경에는 유쾌하게 되는 날로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유쾌하게 되는 날. 뭐 어떻게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온다고요?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아요. 마태복음 9장에 보니까 주님께서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말씀하시니까 중풍병이 날아가 버렸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이 자리에 와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그러니까 아까 제가 회개하자고 아까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으십시오. 그럼 유쾌하게 되는 날. 영어 지난번 성경 그 뉴스 바이블로 보니까 이게 delightful로 돼 있더라고요. NIV는 refreshing으로 돼 있고요. 새롭게 하는 걸로 돼 있고요. 시원하게 하는 걸로 돼 있고요. 그 뉴스 바이블로 보니까 delightful, 기쁨이 충만한 날, 주님으로부터 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죄사함을 받으라.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흘리신 피로 나를 씻어주옵소서. 우리 저와 여러분들 날마다 손 씻죠? 왜 씻죠? 밖에 가면 바이러스가 많이 묻어요. 균이 많이 묻어요. 날마다 씻죠. 화장실 갔다 오면 씻죠? 왜냐면 거기 세균이 많으니까. 날마다 씻어요.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서는 회개는 한 번으로 끝나요. 그러나 우리 살다 보면 죄 안 짓습니까? 나도 지었어요. 오늘도 여기 나오기 전에 성령이 역사하시려고 그러셨는지 우리 차가 나한테 싫은 소리를 좀 하더라고. 그거 참느라고 애썼어. 할렐루야. 나도 모르게 죄를 짓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우리 마누라를 사랑해야 되는데. 할렐루야. 그 마누라도 사랑 못하고 내가 설교한다니 힘썼어요. 자,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근본적으로 죄성이 있습니다. 바울도 그것 때문에 괴로워했어요. 나는 선을 행하고 싶지만 선이 행해지지 않는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즉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해답을 받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요? 여러분들 죄는 다 사해졌어요. 주님이 다 사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입술로 예수님의 피로 나를 씻어주세요 하시면 주님이 감격하신다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님 앞에 가서 아버님 불효자식 왔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러면 부모님이 감동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갖고 주님 이 죄인 왔습니다. 그럼 주님이 감동하신다니까. 어이구 이 새끼 철들었네. 할렐루야. 야야 양 잡아라. 야야 좋은 옷 입혀라. 야 금가락지 꺼내라. 좋은 신발 신겨라. 잔치 시작. 그러니까 우리 저와 여러분들 우리 주님 감동시키려면 회개하십시다. 내가 뉴욕 교회에서 교만한 교인들 많이 봐요. 그 사람 회개가 약해요. 그거는요
주님이 바리새인 보고 독사의 자식이라 그랬죠. 바리새인들은 회개가 없습니다. 나는 적어도 저런 인간하고는 다르다. 이런 의식이 강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지 맙시다. 우리 여기 귀한 믿음의 형제 나중에 장로님 되셔도 정말 내가 죄인임을 아는 장로님 되세요. 나 뉴욕에서 그런 장로님 보면 꼭 껴안아주고 싶어.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집사님들 만나기 쉽지 않아요. 만나기 쉽지 않아요. 자기가 죄인임을 잘 모르고 착각하고 있더라고.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목사님들 만나기도 쉽지 않더라고. 내 경험에는 보니까. 하여튼 우리 저와 여러분들 이거 다 설교할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하여튼 오늘 김여자라는 주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내가 그분만 깨우면 풍랑도 잠잠해진다. 그분 내가 옷자락에 손대면 질병 날아간다. 우리 기적의 김여자 예수님을 날마다 체험합시다. 이번 주일날도 와서 또 체험합시다. 주님 이런 것도 하여튼 내가 갖고 나온 근심염려, 각색 질병, 경제적 질병, 주님 경제적으로 안전뱅이 된 사람이 있으면 일어납시다. 주님은 낭망하지 않기를 바라지. 낭망도 죄예요. 낙심,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죄. 하나님을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나왔습니다. 오늘 크신 상 내리실 줄 믿습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 예수를 제대로 합시다.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신다 그랬죠? 자유케 하려. 뭐로부터? 질병으로부터. 뭐로부터? 가난으로부터. 모든 저주로부터 자유케 하십니다. 그분이 메시아이셔요. 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걸 주님은 답답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는 내가 성령 받기 전에는 이 복음이 안 보였어요. 나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죄다. 난 그게 복음인 줄 알았어요. 그건 율법이에요. 그걸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 이름 영접하시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어요. 로마서 5장 5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들어가면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는 겁니다. 나는 내가 성령이 나한테 오다 보니까 진리가 보이더라고요. 복음이 보이더라고요. 난 율법이 복음인 줄 알았어요. 아까 말한 대로 형제를 보고 라가라가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 지옥 간다. 나는 그것이 복음인 줄 알았어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건 주님이 말씀하신 건데, 주님은 그러니까 너희들 중에 구원 얻을 자가 있겠냐 없겠냐 그 얘기를 하고 씌우고 싶은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가 간음했다. 간음하지 않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네? 형제를 보고 라가라 미련한 놈이다. 하나님의 형상 보고 욕했어요. 그거 다 지옥 보낸다. 지옥 안 갈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주님이 말씀하신 건 그걸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로마서 3장에 보니까 따라서 합시다.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그 선행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니. 따라서 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아까 영생은 뭐라 그랬죠? 예수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니이다. 성경은 예수를 보여주는 책이에요. 여기에 영생이 있는 거예요. 얘기 정확하게 합시다. 그 예수는 진리란 말이죠. 그 진리를 알아야 자유케 되는 거예요. 뭐로부터? 율법의 저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가난으로부터. 그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진리의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진리의 성령이 나한테 오니까 복음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예수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아서 정말 교회 나올 때도 발걸음이 가볍고, 예배당에 나왔을 때 은혜 받는데 성공하고, 이런 복이 날마다 쌓여서 여기서 복 받는 사람 나와야 우리 향기교회 앞으로 건축도 하고, 아멘. 예, 교육관도 짓고, 아멘. 기도원도 사고, 아멘. 학교도 인수하고, 그런 날 올 줄 믿습니다.